요즘에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몰카 찍을까 봐 그런가 봐요. 자, 함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2018년도 있네요. 2022년 오늘 이 4월에 우리가 함께 이 네 번째 강의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 찬양으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신가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달라고 아직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주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민수기를 또 신명기를 다뤄볼 텐데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사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경 탐구로 모여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시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다룰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고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내용들을 전할 때에 아버지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저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탐구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저를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32분 정도가 들어가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강의로 함께 배울 텐데요. 먼저 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절대로 잊어먹지 않게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약의 10가지 시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단일왕국시대, 네, 분열왕국시대, 사사시대 빼먹었네요. 죄송해요.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네,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까먹지 않고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살펴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족장시대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족장시대라고 했을 때 선물의 이미지였고 네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장 시대 네 가지 테마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복 시대, 그다음에 사사 시대, 단영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한 시대, 침묵 시대 이렇게 10가지 시대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벌써 오늘 네 번째 정복 시대를 이제 우리가 할 거 아니죠.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 할 겁니다. 아주 많이 남았네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많이 자랑하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도 함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마지막 요셉을 좀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70명이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망하는 자들,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도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고 이삭도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히고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으나 내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굴에 묻어도 줘라고 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거기에 묻었었고요. 요셉도요, 야 내가 죽으면 이 땅에 가매장 해달라. 그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이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올 텐데 나의 뼈를 가져가 달라라고 요청했던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되셔서 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인큐베이터였다. 그래서 70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 그리고 영토는 애굽 땅에 있지만 약속의 땅으로 소망하고 있다. 주권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내용들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요 본격적으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좋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또 외쳐주시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출애굽과 광야 시대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내용이 주제가요 있는데요 밑에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예된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대대적으로 탈출하다. 예, 노예된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대대적으로 탈출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탈출이라는 거죠. 출애굽이 애굽을 나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나갔다라고 또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광야 시대는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중에서 우리가 앞에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는요 나머지 남아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방대한 내용들을 이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1시간 정도로 끝내겠지만 지난주처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제 열정, 여러분을 향한 저의 열정이 사랑이 넘쳐나서 더 길게 되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저에게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까지 가진 않을 겁니다. 한 1시간 반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그때쯤 돼서 혹시 길어져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맛있다, 맛있는 건 좋다. 저도 영화 볼 때 너무 재밌는 영화 보면요 런닝 타임이 막 가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영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인 줄 알고 제가 아무튼 잘 시간 안배를 잘 하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듣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출애굽은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이야기고요. 광야라는 말은 거대한 사막 가운데 생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흥미진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계속 말씀 읽을 때 되게 재밌는 부분 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갔던 70명의 사람들이 왜 어째서 그 애굽을 탈출해야 됐는가? 들어갈 때 잘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요셉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갔는데 왜 탈출이라는 말을 써야 됐던 걸까? 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야 되는가? 예, 그 내용들 우리가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전체를 요약하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킨다. 이게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 방대한 내용의 요약판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데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킨다. 여러분 남아 있는 이 모세오경의 네 가지.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들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노예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는지 또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오늘도 역시 네 가지 테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테마만 알면요. 출애굽기 끝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큰 흐름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네 가지 테마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순종, 40년 재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훈련 받고요. 그다음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재훈련을 재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지를 제가 이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이미지를 한번 떨려보시면 좋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이미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내산 훈련은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의 두 개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을 제가 그림으로 넣어놨고요. 네 번째 테마 40년 재훈련은요. 이 40이라는 숫자에다가 이렇게 움직임,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점 찍혀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도 같은 거 요즘에 내비게이션 보면 이렇게 중요한데 점 찍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움직이고 있는 이미지를 형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순종, 40년 동안 재훈련 받은 거 요것만 알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같은 경우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시내산 훈련은 그 뒤에 출애굽기 이제 하반부에 있는 내용하고 민수기, 신명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불순종은 민수기 10장에서 14장 그리고 40년째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신명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마 하나하나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출애굽 또 여러분 제가 까먹을까 봐 한 번만 더 봅시다. 우리 네 가지 테마 한 번씩만 더 읽어볼 거예요. 딱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외워야겠다는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순종, 40년 재훈련 이렇게 네 기억하시고 함께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들어갑니다. 네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 홍해가 사실 저는 이렇게 이 그림이 뒤에 되게 멋있는데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밀어내시거든요. 쫙 밀어내셔서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막그 뭐죠? 이렇게 이집트 왕자 영화 보면 이렇게 세워진 물에서 막 물고기가 막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약간 오바예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밀어내신 겁니다. 어쨌든간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첫 번째 테마 출애굽.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심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으셔서요. 그들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편팔로 그들을 구원해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테마 출애굽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뭐냐 지도 그림이 잠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도 되게 재밌지 않으셨어요? 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보루빵을 포크로 푹 찔러서 먹는 거죠. 그래서 소보루빵이 지중해였습니다. 그리고 푹 찌른 포크가 나일강이고 거기 애굽 지역이죠. 그리고 그 소보루빵 부스러기가 떨어진 게 옆에 있는 이제 뭐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하고 또 사해로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강아지가 그 밑에서 입을 벌리고 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홍해였고요.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는 이제 페르시아만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바로 난 두 개의 큰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합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딱 보면 이제 기억나시죠? 지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지도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큰 지도에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가운데 다룰 지도는 어느 지역이냐면 딱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홍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는 저 그림. 그래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이게 한번 봅시다. 이 그림 거 재밌어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방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 요거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걸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출국하는 이 모든 과정들 전반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가지고 함께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출국하는 과정들 보면 막 헷갈리고 이게 어디 붙어 있는 건가, 이게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 건가, 제 그림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한 강사인 제가요 출국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도로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족장 시대가 끝났던 시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기 점 찍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애굽 밑에 점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요셉 때에요. 이스라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죠. 그리고 요셉의 도움으로요, 고센이라고 하는 목초지에 군락을 이뤄서 목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곳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좀 인큐베이터와 같았다는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연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를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건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미약한 내가 너에게 별과 같은 백성들을 줄 거야 라고 했는데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시고 400년이 지났을 때요 무려 200만 명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셨죠. 자, 이게 바로 이 고센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있을 때 그 자손들이 정말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게 왜 이런 일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게 되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됐냐면 왕조가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원래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 70명이 여기 들어왔을 때는요, 왕조가 이집트 왕조 중에서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때였어요. 그 통치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이 힉소스 왕조가 뭐냐면요, 원래 이 애굽에 머물고 있던 토착 애굽인들 왕조가 있었는데요, 저기 동쪽 위에서 힉소스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애굽을 다 정복해버리고 막 말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고 와가지고 다 정복해버리고 이 힉소스 왕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때가 요셉이 들어왔던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원래는 이제 이 타지인들에게 별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요셉을 총리로 삼아줄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죠. 얘네들도요 같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인데 같은 셈족인 저 사람들이죠. 호전적인 힉소스 민족이 동쪽을 치고 들어와서 애굽을 통치했는데요. 108년 가량 통치했습니다. 108년. 그때가 이제 딱 요셉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원래 다시 토착 이집트 왕조인 18왕조인 아모시스 왕조가요 정권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림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있는 아모시스 1세의 그림인 거예요. 화살로 쏘고 있죠. 다 넘어지고 막 지금 막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회복하게 돼요. 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서울 왕조가, 원래 있던 왕조가 회복하면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런 것들, 그러니까 창고, 거대한 나라의 큰 창고를 막 짓게 하면서 이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너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너무 잘하니까 힘들게 하면 애를 못 낳겠지 막 이러면서, 또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요때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 역시요 원래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400년 놓아야 되는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모세 역시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죠? 모세가 이 애굽 공주에게 건져지면서 그가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어머니의 품에서, 요셉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좀 히브리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40세가 됩니다. 40세가 되어서 이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 내가 민족의 구원자, 내 힘으로 우리 동족들을 좀 이렇게 구해내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움직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튑니다. 그리고 여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혼도 하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생깁니다. 그랬던 이 모세가요 어느 날 이 장인의 양을 치다가 양을 따라서 이렇게 도망가는 양을 따라서 막 돌아다니다가 저 밑에 있는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다른 이름이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랑 시내산이랑 같은 산이에요.
어쨌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을 찾다가요. 이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여러분 우리 무릎까지 올까요?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나무예요. 이게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는 이 나무다 보니까요 수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휴지에다가 불 붙여 보신 적 있어요? 저희는 많이 남자들은 많이 하거든요. 휴지에다가 이렇게 티슈에다가 불 탁 붙이면요 확 하면 사라져 버려요. 재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그런 식이에요. 이게 물기가 없는데 마찰 때문에 지 스스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나무가.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서 보다가 그 하나님 만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라고 하면서 보내게 되는 장면 그 이제 소명자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나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 거기서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 아론과 미리암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뭔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보이셨냐라고 했을 때 우리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을 행하시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일하심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요 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나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이제 이 라암셋에서 시작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서요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웃기는 소리죠. 아니 지금 노예가 200만 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요 안 보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려 200만 명의 노예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일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이 200만 명이 이거 보내면 누가 일해요? 우리 민족 애굽 사람들이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국고성을 짓는데 얼마나 요긴하게 써먹었습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요 40년 전에 집 나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200만 명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정하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10가지 재앙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 10가지 재앙을 모티프로 한 영화도 막 나왔었어요. 이게 뭐 옛날에 이제 뭐 10개 같은 영화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포 영화가 10가지 재앙을 갖고 와가지고 하는 영화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10가지 장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거 어떻게 왔냐면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왔었어요. 9글자만 따가지고 피게이파 돌종 우매 흑장.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10가지 장으로 쓸어버리시죠.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쓸어버리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죠. 그랬구나. 신기하다. 요즘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실 때는 이렇게 유황불 막 떨어뜨려가지고 도시를 초토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무언가 방법을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10가지 재앙을 써내는 거예요? 피계, 이파, 돌종 우매 흑장 이거 왜 쓰셨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요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재앙을 내린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보내서요 온 애굽을 덮어버리신 거죠. 왕궁까지 개구리가 가득 차고 징겁지 않습니까? 죽은 그 개구리 막 썩는 시체 막 장렬하고 땅에 있는 티끌을 쳐가지고 이로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로 먼지들을 이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파리떼가 집집마다 가득하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또 가축들이 막 돌림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 사람들에게도 악성종기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문제가 없었다.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서 땅을 막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막 사람 짐승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파괴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메뚜기장
메뚜기 장으로요 다 이렇게 막 곡식들 다 먹어버리고 우박이 박살내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애굽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흑암이 3일 동안 다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곳에만 빛이 있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모든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심지어 왕자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가라고 했을 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랫동안 애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400년 동안 여기 있었는데요. 그 앞에 있던 힉소스 왕조가 100년 정도를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108년 정도. 그리고 한 300년 정도를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물들어 있었어요.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고 바뀌고 4대가 지난 거예요. 4대가 지내는 동안에 뭐 첫 1대 같은 경우에는 요셉의 어떤 그 안에서 잘 자랐겠지만 그 다음 나머지 세대는 애굽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애굽 땅에 있는 섬기고 있는 신들을 본 거죠. 여러분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 땅에. 그렇죠? 그리고 그 문명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자기들이 있다가 돌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명은 진짜 초라한데 애굽 땅에 이런 그 피라미드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핑크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이 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기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 포로기한 시대 때 보면요, 포로기한 시대 때 더 뒤에 나올 포로기한 시대 때 보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다 안 돌아와요. 그 중에 일부만 돌아와요. 왜냐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공중 정원 있고 막 이런 문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 돌아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올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랬던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에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하다가 두드려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섬겼던 그 얘네가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뭔지, 그들이 누구들인지,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두려워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쓰신 이유도 비슷한데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일강은요 애굽의 어머니 젖줄입니다. 젖줄. 근데 이거를 치시는 거예요. 왜 치시냐면요, 나일강의 신 하핏신을 치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 하핏신을 치는 거죠. 개구리는 뭡니까 여러분? 개구리를 사용해 가지고 애굽을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애굽을 이게 개구리의 신 헤크트, 또 이 파충류의 신인 세베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이거 뭐냐면 야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이 사실은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 그거를 너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를 먼지를 치시면서요 땅의 신인 갭을 치시는 거고요. 파리 같은 경우 곤충의 신 코프리, 파리를 이용해서 그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이 코프리 신도요 하나님 아래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황소의 신인 아피스를 치시는 거고요. 또 인간이 스스로 나을 수 없는 병을 내리심으로요 의술의 신인 이 이모탭을 치시는 겁니다. 세크메트를 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우박, 이런 우박 같은 것들을 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이 하늘신 누트, 대기신 수를 믿었는데요. 이게 너네가 믿고 있는 그거 따르고 있는 그게 아니라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에 불과해.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풍요의 신인 오시리스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 같은 경우는 태양신, 가장 높은 신, 태양신 라를, 태양조차 너네가 믿고 있는 태양 최고의 신 그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요 나의 피조물에 불과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자들을 치시면서 생명이 누구에 속해 있냐? 너네가 믿고 있는 신에 속해 있는 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냥 치신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의 너희가 믿는 신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진짜 왕이냐를요 그들이 보면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요 애굽은요 하나님 너무 두렵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는 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째 10번째 재앙 한번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은요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이 장자들의 죽음이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4번째 재앙부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안 임했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뺀 다음에 그 피를 그들이 묵고 있는 집의 좌우에 문설주랑 그 문의 위쪽에 있는 임방에다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집은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치시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이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요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이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6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 오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은 지나가셨죠. 여러분 여기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족장시대 때 배웠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여호와 일의 사건에 보았던 숨겨져 있던 어린 양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 어린 뭐가 떠오릅니까? 예, 이 그리스도의 대속. 원래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이 떠오르는, 이게 벌써 이 그림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첫 6월절을 지내고요. 대대적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야 제발 좀 나가줘, 야 좀 나가줘 하면서 온갖 은근패물을 다 주면서요. 아주 쫓겨나듯이 나가는 게 아니고 와 멋있게 나가는 거예요.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 그게 바로 출애굽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냐? 여러분 잘 아시는 그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얼굴, 저 사람 모세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모세 얼굴 옆에 지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이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있으면 만나게 되겠지만요. 좀 있으면 배우게 되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언제나 뭐랑 같이 임하냐면요. 빼곡한 연기와 불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불과 빛이 있고요. 늘 이렇게 자욱한 연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막 빼곡한 구름이 막 그 위에 임하고 막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좀 있으면 시내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이 출애굽 애굽 시대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과 연기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요 낮에 볼 때는 빛이 햇빛이 강하니까 불이 잘 안 보이고 연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밤에 되면요 어두우니까 그 안에 있는 빛, 그 구름 가운데 있는 빛이 더 밝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이거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하나인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 기둥과 구름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직접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멈췄습니다. 비아이롭과 믹돌 사이에 딱 멈췄습니다. 예, 멈추는 건데 여기서 이제 홍해 앞에 들어갑니다. 이 산과 산 사이에 여러분 200만 명이 들어가 있어요. 200만 명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200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 탄핵 집회할 때 광화문에 모인 숫자를 생각해 볼 때요.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산과 산 사이에 바로 앞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근데 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는 얘기를 바로가 들은 거예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뒤로 나올 수도 없고 산과 산 사이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멈춰 있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기껏 나가가지고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었네. 그래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좋은 노동력 어떻게 잃겠냐. 다시 가서 잡아오자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우리 여기를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어떻게 하시느냐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앞에는 다 막혀 있고 앞에서 뒤로 빽할 수는 없는 유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쪽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마차 타고 여러분 그 당시 마차는요 그냥 마차구나 이게 아니고 탱크예요 탱크. 탱크를 타고 이 먼지 구름을 쫙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 막 발적 소리 막 땅이 막 진동하면서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원망을 모세한테 막 오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야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하는 게 좋겠다면서 한 10가지 재앙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은석 형제가 있지만 왜 어느 날 기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사람들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 믿을까요? 진짜로? 안 믿어요. 방금까지 애굽의 신들을 처단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하나님 필요 없고 나 여기서 죽는 것보다 그냥 애굽에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하면서 보여줘야 될 필요가 다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봐라.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바로가 보기에는 멍청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왜 기껏 나가가지고 거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쥐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왜 그러고 있느냐? 이 바보같이 왜 거기 들어갔지?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누구냐면 불기둥과 구림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그들 들어가게 했고 어디서 장막을 치게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뭐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런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그들 돌아갈까 봐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요 상황에서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제발 좀 돌아갈래 이러고 있는 요 상황에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죠.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못 믿고 어떻게 모세는 그 상황들을 보고 믿을 수 있었냐? 여기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명령할 수 있었는가? 그죠? 그래서 모세가 원래 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역시 모세는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역시 모세는 좀 대담해, 역시 좀 스케일이 좀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무나함이라고 했었고요. 노아 역시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면 여기 똑같은 사람이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가 원래 순종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 모세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볼까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8번을 이렇게 안 할래요. 이렇게 내가 누구 이게 하나님께서 너 가라는 거예요. 너 그 떡이나무 앞에서 너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했더니 제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들이 나 안 믿을 거라니까. 제가 너 가라. 너 말 잘 못해요.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어찌 나를 보내십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8번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고 그 막 손에 막 기적 일으키고 문둥병 걸리게 하고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이런 기적을 왜 보여주실까요? 얘 말 안 듣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제발 좀 가라 좀. 심지어는요 모세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세요. 4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저 못 간, 저 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론 붙여줄게. 좀 가라 좀. 모세는요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내시죠. 또 그런가 하면요, 그 담대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야, 너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가 보내주기를 그러니까 네가 바로에게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바로의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가서 얘기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모세가요 바로 앞에 갑니다. 아론이랑 같이 딱 가서요. 야 하나님이 네 아들 죽여버린대 우리 보내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가서 좀 가도록 좀 도와줘 좀 봐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너 아니고 우리 백성들 칠까봐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쫄았어요. 바로 앞에 가서 쫄은 거예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하나님 너 죽인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칠까봐 너무 무서워 담대하는 거 쫄보예요. 쫄보. 바울은 다 갑자기 바울이 모세는요 쫄보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홍해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냐는 거예요. 네, 왜 모세가 이렇게 바뀌었냐면요. 모세가 바로랑 썰전을 벌이거든요. 썰전을. 이 모세가 썰전을 벌인 다음에 바뀌었어요. 한번 그 썰전을 보면서요. 우리도 좀 어떻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안 게 뭐냐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이 대화 속에서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은요 가시예요.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엘입니다. 엘. 하나님은 엘입니다. 엘이 신이에요. 영어로는 갓. 근데 여호와는요 영어 성경에 제호바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말이. 왜냐면 이 히브리어 말은요 자음밖에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딱 보면 자음이 저절로 붙어가지고 읽혀져요.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놨는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발음인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말이요.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여호와 원래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과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요 그들 가운데 주신 언약의 이름이에요. 근데 모세가요 이 썰전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볼게요. 이 모세랑 바로랑 썰전한 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6장부터 쭉 이어진 내용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참신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요 13번이나 얘기합니다. 13번이나.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요. 바로는요. 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야 여호와 나 몰라.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호와가 왕이다. 여호와가 주시다. 여호와가 신이시다를 끊임없이 이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거고요. 바로는 끊임없이 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볼 때요. 구세주는 있는데 주님은 없다라는 비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 삶이 주인이 전혀 하나님인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인 것 같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 앞에까지만 가는 진짜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구세주가 있음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홍해 앞까지 가는데 주님이 없으므로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애굽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구원받은 삶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계속 방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그 투스타 사단장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단장이 투스타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뭐 원스타 아니면 대령 이런 사람들이요. 제가 진짜 봤어요. 훈련 갔는데 사단장이 오니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다 나이 많은 대령들이 막 사단장 앞에서 막 벌벌 뛰면서 막 애교를 막 부리고 사단장이 오면요. 그날은 부대 청소를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화단도 다시 꾸며야 되고요. 그
복도에 보면 밑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구두약으로 다 칠했어요. 사단장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 그런 분이거든요. 사단장이. 근데 한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분 중에 사단 중에서 한 분은 전역한 분을 자기가 대구에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사단장이었대요. 근데 그 사단장이 그 새파란 젊은 공무원, 20대 여자 공무원 앞에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저씨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면서 혼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사단장이요 군대에서는 왕이었어요. 오면 청소를 해야 되는 너무 분이죠. 저기 화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 다음에 바로 화단이 생기는 놀라운 전능한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분이 군대 밖을 나가면요 너무 초라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 안에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이고 여기서는 지금 이 애굽의 신보다 바로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왕이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홍해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한테 행한 일을 보라는 걸 보여주시고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곳에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이 바로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요 내가 왕이야.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의 수많은 말들이요 야 네 인생 네 거야 네 맘대로 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바로를 바로 잡아 재미없습니까? 바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의 논리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마귀의 논리랑 바로의 논리랑 되게 비슷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바로를 잡아야 됩니다. 자, 바쁜데 무슨 신앙이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 5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앞에 모세가 우리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요. 야 너희가 게으르다. 아, 니 진짜 할 일 없나 보다. 야 진짜 니네가 여유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교회가 중요해? 야 야근해야지. 야 주일날 또 나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야 그런가 하면 이런 거 들죠. 8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좀 보내줘라고 했더니 이 모세가 보내줘라고 했더니 야 니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된 사람 드릴 건데 야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 야 너 거기까지 믿으면 너 광신이야. 야 믿어도 되는데 적당히 해. 그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3 때 교회하면 야 네가 지금 야 고3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 그러면요, 야, 너무 믿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그죠? 분명히 결혼할 때는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결혼했더니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교회 가려면 야 믿으려면 너만 믿어 왜 애들까지 데려가 이런 얘기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 40일 할 때 간증할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10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함과 일반이라 삼가할지어다. 너희 경영이 진짜 악하다 너희들 너네만 가.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에게 구하는 바라. 야 니만 가. 애들은 건들지 마. 참 웃기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요. 이거죠. 돈을 놓고 와라.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 돈이요 굉장히 우리의 생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바로 노리는 뭐냐면 내가 돈을 잡아놓으면 너희 홍해 못 건널 걸, 너희 못 나갈 걸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 유익 너희 포기 못 하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근심들 돈 때문에 근심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내 눈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요. 마음이 상하는 거고요. 역사의 이 내 삶의 분주한 바쁨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들 되지 않도록 이거 다 바로의 논리고 세상의 논리고 이제 악한 마귀의 논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승 전략은 뭐냐?
감찰하신 하나님 알아라.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와가지고 하는 너희를 기억하시는데 너희들 힘든 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요 이 하나님을 듣고 숙여 경배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바울에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출애굽 가운데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애굽은요 안식이 없는 것, 세상 속에서 수많이 바쁘고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고역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애굽을 벗어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약속된 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를 잡아가지고요 이 애굽에서 떠나셔야 되고요 홍해를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길. 그래서 이 광야의 길로 가는데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를 건너서요.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계속 나와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광야를요. 이 홍해의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올 때까지 이 시내산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시내산까지 내려오는데 계속 불평해요. 이 마라에서는요 물을 막 쓴물이라서 못 마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달게 바꿔주시고요. 또 그런가 하면요 먹을 게 없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죠. 그리고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다고 하자요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는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살 수 없는 곳에서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원망하게 만들고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저거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 세상은요 그 유혹들이 채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미 백성되었고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 속에 있지만 우리 역시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그 다음 테마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오, 시간이 벌써 53분이네요. 오늘 또 시간 무조건 갈 거예요. 돈 달릴 겁니다, 여러분. 나가실 분들 나가세요. 여러분 손해지 뭐.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테마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막 세우는 장면들이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 훈련을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내산 훈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제목을 시내산 웨딩이라고 적어놨어요. 시내산. 제가 한 5년 전에 결혼했을 때 사진. 저 마른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저 때부터 20kg가 쪄가지고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제 결혼 사진인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여러분 시내산이요 웨딩홀이었어요. 저는 그 방배동에 있는 더 바인 웨딩홀에서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웨딩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결혼 탄핵이냐 하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새로운 관계,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관계가 진짜 결혼식 같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이 택하신 백성들의 만남은요 언제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결혼식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성도를 향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요 호세아 선지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로, 또 그런가 하면요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관계로 끊임없이 결혼 관계로 표현하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요,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고 서로를 향한 책임 관계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결혼할 때 있잖아요. 결혼한다는 게 단지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죠. 저 역시 저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결혼 왜 하세요?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 왜 하냐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빠이 이제 집에 들어가자, 빠빠이 서로 집에 가자,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아내, 지금 아내지만 그때 여자친구랑 이렇게 집에 데려다주고, 소스윗 가이거든요. 소스윗 가이.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전화하면서 가요. 너무 헤어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전화하고 들어가고 씻고 나와서 전화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합치자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함께 하게 되면서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요, 서로 같이 있기 위해서요, 서로 조율할 게 되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있기 위해서 우리 안에 법칙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한 10년 살았거든요. 혼자서 자취했어요. 혼자서. 근데 저는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요, 너무 피곤하다 하면서 침대에 쓰러지면서 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알았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발을 씻어야 된대요. 발을 씻지 않고 침대 위에 올라간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내랑 결혼하면서 이런 법칙들이 생겼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야 되는 수많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신해산 웨딩으로 해서 어떻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애굽에서 너희를 업어가지고 인도해냈어.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내가 너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요, 가요, 하이마트 막 이러면서요, 같이 이제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하면 여러분 준비할 때 제일 요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드메 들어보셨어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3일 전부터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드레스를 준비하고 메이크업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누가 먼저 들어오냐면요, 신랑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요, 19장을 보게 되면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딱 신랑 입장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이제 이어서 들어오죠. 19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올라오게 해라. 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죽을까 봐.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신부가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례사를 읽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입니다. 검은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잘 사십시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바람 피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딱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혼인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그토록 바라던 언약서. 그래서 이 되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장을 팍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혼 선언하는 거예요. 결혼식 마지막에 이들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혼 선언인데,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성혼 선언을 땅땅땅 찍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 내 백성, 너 나 이제 바람 피면 안 돼. 너 나만 섬겨야 돼. 너 제발 이제 내 나랑 같이 있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랑 신부가 딱 대면해서 절을 합니다. 이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이제 하나님의 그 발을 보고요, 딱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 결혼식 끝나면 뭐 합니까? 결혼식 끝나면요, 피로연 가야 돼요. 피로연. 그래서 진짜 피로연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2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맺고 먹고 마셨더라. 피로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로연 다 끝났어요. 이제 신혼여행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돌아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혼집에 들어가야 돼. 신혼집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신혼집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니까. 그게 뭐냐면요, 신혼집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게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만든 집, 그게 신혼집인 성소, 성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후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막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혼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혼집 성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마당을 한번 볼게요. 마당을 보면요, 여러분 이 언약은요 피로 맺어졌죠. 아까 이 시키면 잘 지켜야 돼. 너 바람 피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람 피고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만드셨냐면요, 제사를 만드세요. 제사를. 그래서 볼게요. 제사 번제단을 짓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서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다른 대속물이 죽어서 잠시나마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번제단을 짓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물두멍이 뒤에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이 신혼집 안에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안에 보게 되면 성소랑 지성소랑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랑 지성소. 성소는요 이제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거룩한 장소. 근데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뜻이죠. 성소까지는요 제사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서부터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 딱 한 번만 들어왔어요. 너무 거룩한 곳이라서. 한번 볼게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뭐가 있냐면 떡상,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거기서 먹고요. 또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조명이 집에 오면 아세요? 집에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요 이제 분향단이 있죠. 분향단, 교제와 기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시간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요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 제파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혼집에 갈 때요 그 집들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집들이 할 때 안 보여주는 장소가 있어요. 안방은 웬만하게 친한 사람 아니면 안방은 안 보여줘요. 근데 거기는 부부들만의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이 돈독하고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요 지성소로 가게 되면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의 돌판이 있었죠. 이 언약궤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곳에 너랑 나랑 맺은 언약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저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날개 사이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멀시 시트라고 되거든요. 멀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자비, 자비의 자리라고 해서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거대한 장중 가운데 성막이 져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 위에 이렇게 연기가 구름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성소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혼집.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동거하는 집이에요. 이걸 아시면 이제 성막 얘기 나올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테마 얘기할 때요 시내산에서 훈련받았다 얘기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훈련받았다. 여러분 훈련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특전사들 막 그죠? 이제 나가서 싸우자 이런 이제 훈련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시내산에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명확하게 된 거죠. 하나님 너희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 되는 싸움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을 진멸해야 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 축업하다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무기나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얘네가 사람이 많으니까 반역할까봐 군사훈련 같은 거 안 시켰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투를 이제 준비를 할까요? 뭐 각계 전투, 지휘관 훈련, 막 병법 진영 훈련, 막 병과 훈련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훈련받은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훈련받았냐면 이런 걸 훈련받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막 기구 제작, 성막 제작, 제단 제작, 제사장 옷 제작, 제사장 관련 업무들, 제사장 안식일, 십계명, 여호와께 드릴 제물, 성막 일꾼, 제사장 정결, 부정, 속죄일, 애굽 습관 버리기,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와의 절기, 안식년, 희년, 이웃과의 관계, 초태생 11조, 레위 자손, 임무, 나시린법 이런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신의 산에서 해야 될 훈련은 뭐냐면 네가 앞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내가 세상이 싸워서 이기는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됐다고 다 친해집니까? 제가 연애를 3년 하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우리 아내를 더 많이 알아갔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다면 선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뭐 뚜쟁이 모세가 와가지고 선봐서 결혼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더 알아가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갔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거 훈련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뭐 그래서 제사 같은 걸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이 우리 민족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의 힘이 뭐냐 했을 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가 믿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군사 훈련을 시킨 게 아니고 나 좀 알아라. 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할래? 나랑 같이 나를 좀 신뢰해봐.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걸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걸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점점적으로 이제 성취되어 가는데 이 시내산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영수는 뭐냐면 지금 광야에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을 내가 너희에게 줬고 너는 이 율법을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토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테마죠. 세 번째 테마는 불신앙이에요. 인간들 진짜 어쩔 수가 없어. 그 죄된 속성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하나님의 약속, 그분을 신뢰하기로 훈련했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을 바라봤을 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보세요. 요 앞에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갈래 해도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딱 맺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세요. 율법을 어겼으니까. 야, 너 여자친구 때는요. 이렇게 막 바람 피우면 참, 왜 바람 피지? 이랬을 수 있는데 결혼했는데 바람 폈다? 죽었어. 이제 니단을 하면 개판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이냐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잠깐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 우상을 만들죠. 이 우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 진짜 웃겨요. 왜냐면 중혼이에요. 중혼. 결혼했는데 또 결혼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보세요. 프로포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가 올라가고 내려옴을 들으니까 모세가 올라간 다음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다음에 이거 빨리 와가지고 우리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 안 해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에 반응을 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조급함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36살에 결혼했는데 제가 목회자 저는 청년들을 너무 좋아하고 청년들을 사역하고 싶은데 보통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요 그 청년 사역자 결혼 안 하면 안 시켜요. 왜냐면 사고 칠까 봐 청년이랑 눈 맞을까 봐
결혼한 사람만 청년 사역을 시켜주는 건데 제가 33살이 됐는데 계속 청년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니까 청년 사역을 못할 것 같은 막 제 마음 가운데 조급함과 막 불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막 빨리 소개시켜달라고 막 요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급함에서 출발하면 사랑 없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없이 우상 숭배는 내 조급함, 내 불안함, 내 상황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늦춰지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사랑 안에서 수락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 요청 앞에서 수락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신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입장하는데 조각칼로 만든 신이 등장하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신부가 입장합니다. 그러니까 중혼하는 거예요. 2번 결혼한 거예요. 아론이 보고 이 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주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죠. 그리고 언약 체결을 하고요. 또 필요한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미 주신 은혜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얘기해요. 실제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없지만 실제로 나를 섬기는 것, 내 조급함과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요청하는 이 모습 자체가 마치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만든 신.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났고 그 결혼식을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우상 숭배를 지나고요.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병사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병사 숫자를 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죠. 따라라라라라라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도 또 원망합니다. 거기 원망했다가 이 사이에 거기가 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막 치게 하시고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제 흑인 여자랑 이제 결혼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서 막 원망하고 이런 장면들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막 너랑만 같이 대화하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지도를 아시겠죠? 저 위에 보이는 게 뭐니까 사해죠, 사해. 여매까지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 평지에 간 다음에 우리가 가서 이제 저 땅을 정복할 텐데 이제 함께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 보내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갑니다. 가서 그 땅을 보는 거예요. 12명 보는데 10명이 돌아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 땅 못 가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어. 라고 했는데 정탐꾼은 가서 보더니 그 땅에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현실을 본 거죠.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 그리고 그 땅을 막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진짜 보잘것없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들이 보았을 때도 우리가 그런 존재일 거면서 막 두려우면서 가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야 겁먹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따르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여기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신다고? 우리 죽이려고 거기 가게 하시는 거야? 우리 분명히 잡힐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가운데 행하도요. 그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강한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켰다니까요.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딱 닥치면요. 쪼는 거예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른 자들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요.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이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 말고 애굽에서 나온 이 장성한 사람들, 이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돕니다. 광야를 떠도는 이제 방황하는 자들,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잘 순종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운데 들어가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하는데 앞에서 저건 안 될까? 저건 안 돼. 저건 못해. 라고 하는 요상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뭘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의 재훈련이 나오는 겁니다.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았을 때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요. 이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테마입니다, 여러분. 40년간의 재훈련이라는 거예요. 불신 세대는 다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는 훈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제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이냐면요. 약간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했던 그 출애굽 뒷부분하고 레위기 민수기 했던 그 훈련 또 받는 거예요. 재훈련이 말 그대로 재훈련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더니 그들이 너무 두렵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근육을 기르고 병법을 짜고 이 훈련을 받는 게 아니고 야 이리 와봐 다시 한번 훈련하자. 해석한 게 뭐냐면 아까 했던 하나님 예배법,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과 같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야 제발 좀 하나님 좀 신뢰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뒷부분에 있는 40년 동안 방황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 시내산에서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냐면요 2주일이면 가요. 2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근데 200만 명 애들까지 있다고 치고 또 수많은 어떤 물자라든지 소, 양 이런 거 가져가려면 그냥 한 달이면 가는 거리예요. 한 달이면. 근데 이거를 40년 동안 다시 훈련받아요. 40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을 받고 이제 갑니다. 또다시 물 원망했다가 이제 가서 떠르르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저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신광에서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면 위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요 앞에 누가 맡고 있냐면요.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여러분 에돔 족속은요.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강력한 사냥꾼들 아닙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 200만 명이 그냥 지나가만 갈게.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만 갈게. 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 입장에서 여러분 200만 명이 자기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거절해요. 못 지나가. 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삥 둘러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해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로 저 눈앞에서 보이는데 우리 이제 그 뭐죠? 통일전망대 보면 북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신광에서 딱 보니까 저기만 보면 저 앞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이는데 근데 에돔 족속이 안 비켜준대요. 그래서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들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부분을 치십니다. 그게 놋뱀 사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놋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모세 제발 하나님한테 좀 용서달라고 해줘 라고 얘기하죠. 그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불뱀에 물렸는데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저거 보면 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메타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인용합니다. 볼까요? 네. 놋뱀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매달린 노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를 물었던 그 죽음, 내가 그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심판할 때에, 내가 그렇게 걸릴 때에, 그 심판이 내게 임할 때, 너희가 그걸 볼 때, 믿을 때 너희는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라고 그림이 이 대속의 그림이 이미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죽게 되었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쏟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노뱀 사건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논리적으로 연관되겠습니까? 근데 노뱀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그 구원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죠, 은혜. 자,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따라라라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2차 인구조사합니다. 여러분 민수기가요, 영어로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그러니까 숫자들 이런 거죠. 민수기도요, 백성 민자, 숫자 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라 해서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처음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조금 되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가 끝날 때 2차 인구조사, 이제 진짜 싸우러 가니까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민수기가 끝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앞서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분배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하죠. 너희 종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그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그 땅을 주세요. 요단강 서편 쪽도 명령해서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먼저 싸운 이 2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을 주게 되고 나머지를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 앞에 주게 되죠. 그리고 언약갱신합니다. 너희가 내 백성 알지? 너희들 이 땅에서 싸울 때 이렇게 싸워야 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나만 신뢰하면 사는 거 알지? 라고 하면서 2번의 언약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내용이요, 신자가 다시 신자예요. 그래서 신명, 2번째 주신 명령이라고 해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번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언약갱신이 신명기 5장에 있고요, 2번째 언약갱신이 신명기 7장에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거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기한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그 땅이요, 사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비가 내리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영상을 쓴 적이 있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근데 이때 비가 진짜 간헐적으로 우기 때 잠깐 내리는데, 비가 내리면 이게 범람해서 홍수가 돼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땅에 스미지 않고 쫙 흘러버리거든요. 흘러버리니까 홍수가 돼요. 홍수가 돼서, 여러분 그 와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간헐천인데 원래는 메마른 땅인데 비만 내리면 강이 돼요. 간헐천이라고 하고 와디라 그러는데, 이 땅은요, 적절한 때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언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복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이 비를 허락하고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요, 그 땅은 백성들이 사는 방식.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네가 로마에 갔으면 로마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도 대구 출신인데 서울 갔을 때 사투리 안 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왜냐면 전 서울 사람이니까요. 그죠? 서울 사람이니까요. 사투리를 안 쓰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왜냐면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하고 가나안 땅 사람처럼 문화를 영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럼 너가 복 받을 거야. 이게 가나안 땅의 원리예요. 이걸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는요, 아까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로 손을 들어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걸 쳐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예수님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다음 기회에 또 얘기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그 땅에 들어갔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쩌면 무덤 자체가 우상숭배의 온상이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금 에봇도 우상숭배가 되는데 모세의 무덤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숨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안타깝죠. 지금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모세가 다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야박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야박합니까? 그죠? 근데 감동인 건 뭐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목사님 지금 무슨 이단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시냐면 되면 마태복음에서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앞에서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땅에 못 들어갔던 모세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되죠. 물론 이제 이미 모세는 구원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요, 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보냈기 때문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죄된 곳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아닌 내가 왕이야라고 하는 바로의 논리, 내 뜻대로 할 거야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실제로는 그 우상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면서 내가 주인된 세상, 그곳이 바로 애굽이었고요. 그 주된 세상에서 세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유혹의 길, 거쳐가는 유혹의 길,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고요. 시내산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광야를 다시 떠나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다가 40년 동안 재훈련 받고 이제 모압 평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에서 재갱신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는 장면들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를 이제 평정하고 그 땅을 정복해가는 내용들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인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다면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는 언약 이렇게 쭉쭉 볼 수 있는 거죠. 신명 쭉쭉 보면서 모세오경 자체가 창세기를 통해서는 씨와 땅을 준비하는 언약을 맺는 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씨를 완성해서 신에서 씨를 완성하는 거고, 신명기는 그 앞에 앞두고 땅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장면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끝날 때 보게 되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불러오는데 그가 예언하는 장면이 이래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났어. 그래서 이게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참된 왕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기대하게 되고 다윗 더 미래, 더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되는 장면이 이미 이때 나왔다라고 팁으로 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한번 볼게요. 마지막 마무리.
출애굽 사건 이건요 우리 네 가지 테마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테마. 그래서 네 가지 테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순종 40년 재훈련.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순종 40년 재훈련. 처음부터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창조 시대 하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 번째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그렇죠? 출애굽, 그다음에 시내산 훈련, 또 불순종, 그다음에 40년 재훈련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은 은혜로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시내산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언약이 파괴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40년 동안 훈련해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서는 믿음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부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 이게 제 40년의 제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또 30분까지 딱 끊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 숙제 10가지 시대를 완벽하게 외우시고요. 여호수아서 재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습 한 번 좀 해보시고요. 자,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 영상을 수업을 한번 듣고 2번 또 다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2번 또 보시면 여러분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또 복습해 보시도록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들이 의미 있었기를 전 또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또 복습하시고 또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애국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시내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사람들을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참된 그 시간들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또 남아있는 시간들도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출석 체크도 잘 해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네.